그럼 우리는 이론상을 모시는 뜻은 어디 있을까요? 어렵고 다소 공부 많이 해야 되고 한자 많이 있고 어려운 말씀으로 섞였지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부처님 마음이다. 이론상은 부처님이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자는 거다. 어떻게? 둥글고 올바르게 텅 비어서. 그것이 이론상 상징을 모셔주는 뜻이다. 목요일이 저에겐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손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헤아려 보니까 오늘 일요일에 대중 앞에 서야 되는 건이 한 5번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오전부터 넉넉하게 마음을 편안히 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해야지 맘먹고 있는데 우리 교감님께서 이불장 정리를 하신다고 이불을 이렇게 내놓으셨더라고요. 뭐 버리면 되는구나. 중위 교무님 훈련 가기 전이니까 버렸죠. 그랬더니 지하에 그 쇠려된 장이 있는데 장을 그 청소년 법당 뒤쪽에 그 이불 창고에 넣고 이불을 정리하면 좋겠다.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지하에서 이제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실으니까 겨우 딱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싣고 올라갔더니 그 장이 그 좁은 틈으로 그냥 들어가 줄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또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놓고 했더니 손 없는 날이 오전이 날아갔어요. 이제 오후에 이제 점심을 먹고 그날 또 근데 지구협의회가 하나 있어서 미리 준비는 해놓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복합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유동 원래 고정 IP를 그런 걸로는 쓰는 건데 유동 IP로 뭐가 잡혀 있고 뭐가 한다 그래서 출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손성구님이 와서 봐주시고 어쩌고 했는데도 한 2시간이 훌쩍 이제 날아갔습니다. 손이 왜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때 이제 제가 속으로 그렇지. 모든 일이 있더라도 원력을 굳게 서고 착없이 길을 가야지. 순간순간이 착이 없어야 열반을 당해서도 착이 없다. 근데 이제 다행히 어제 회사님께 전화드렸더니 단장 중앙 훈련은 5주에 한다고 마지막 주니까 5주에 하면 된다 그래서 한 건을 빼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법신불 사관께서 나를 아주 버리시진 않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교법부 총설인데요. 서품 2장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모든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셨다. 그리고 그 경전은 주로 유불도의 경전이었다. 대종경에 보면 그렇게 밝혀 있습니다. 성경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잘 알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금강경을 보시고 서가모니 부른 성인들 중의 성인이다. 그리고 내 연원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정한다 하셨죠. 연원은 연자는 연못이죠. 연못이고 원은 근원인데요. 연못은 근원인 거죠. 그러니까 연못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디로부터 왔냐? 물의 비롯과 시작이 어디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회상도 창립하고 우리가 모여 있는데 나의 근원, 우리의 근원, 연원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정하고 거기서 그 정신을 잇겠다. 이런 말씀이셨죠. 대종사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불법 주체에 완전 무결한 회상을 창립하려고 한다. 그리고 삼교도, 유불도, 삼교도 통합 활용하겠다. 경입편 39장의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교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하고 이제 대중이 가운데 한 사람이 물으니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은 혁신하시고 혹은 인용하셨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원기 20년, 그러니까 1935년에 대종사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을 발표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교법부 청설 그리고 서품의 15장에서 19장의 내용이 이 그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우리의 전서에 그렇게 편입되었습니다. 이 주 내용은 우리가 늘 많이 듣고 있던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얘기 많이 들었죠. 외방의 불교를 조선 불교로 한다. 이때 외방은 중국의 그 한자 중심으로 되어서 그 양도 많지만 그 어려운 내용을 대중이 알기 어려우니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그 경전들 번거한 걸 한글로 편의하고 간명하게 정리해서 쓰시겠다. 이제 이런 포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 병진 밝히셨고요. 이론상 숭배 등을 이렇게 주창하셨다고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교법부 총설은 그럼 어떤 거냐라고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교의편에 이론상 사은, 사막 등의 이제 교리가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론상 사은, 사막에 담긴 대종사 당신의 진리관, 신앙관, 수행관 그리고 우리 원불교 세회상의 교단은 이런 정신으로 꾸리겠다 하는 교단관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외가가 전라북도 장수인데요. 장수 외가에서 그 과거 동촌이라고 부르던 조금 외진데 교당이 있었는데 교당을 지나가려면 그 시장을 지나갑니다. 그럼 제가 그게 시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억이 나냐면 그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인데 기둥이 있고 지붕만 이렇게 겨우 있는 나무로 세워진 그런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원불교는 그 재래시장이 불교가 재래시장이라고 한다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재래불교 이 단어 분명히 쓰셨습니다. 그 재래시장이라면 우리는 신식시장, 온라인 시장으로 변모해가는 현대적인 불교, 현대의 불교로 바꾸려 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대종사님의 정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현실을 잘 살게 하신 것, 그게 대종사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교당은 산중에 있지 않고 이렇게 도시의 큰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5층의 제 방은 이 창문을 열면 길이 보이는데 밤에 시끄럽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리소리 칩니다. 할 일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는 밤중에 소방차가 한 10여 대씩 2번이나 왔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오더라고요. 화재 신고가 났는데 아마 산 쪽에서 나무 같은 걸 태워서 그랬는지 신고가 나서 소방차가 오고 경찰차가 출동하고 좌우한 시끄러운 곳에 우리 교당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 교당을 세우셨을까? 그 뜻을 다시 한번 제가 새겨봤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 대종사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현실, 세상을 잘 살게 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와 불교 관계를 여기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묻습니다. 제 친구들도 물어요. 뭔가 원불교는 불교냐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 수의단회의 공식적 입장은 뭐냐면요. 원불교는 세불교, 세종교이다입니다. 세불교이고 세종교이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29개의 종단만 여기 있는데 원불교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원불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 원불교는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가 있었고요. 그 서양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발전 분화 과정을 보면 유대교가 있었고 또 카톨릭도 있었고 어떤 여러 이유로 역사적, 지리적 또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개신교도 생기고 뭐 북유럽의 기독교는 좀 더 다르고 하여튼 기독교도 그렇게 분화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개신교는 천주교야 아니야?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안 묻죠? 왜 안 묻죠? 사실 연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줄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개신교는 천주교야? 아무도 안 물어요. 왜? 개신교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 있고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천주교냐 아니냐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원불교도 우리가 공부 잘하고 교화가 성장하면 원불교는 원불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럼 우리가 굳이 원불교가 불교냐 아니냐 이야기할 게 없죠.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걸 대종사께서 깨달으시고 그 불법의 근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의 불교가 아니라 현대식 불교,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 파는 그런 시대에 맞는 불법을 대종사께서는 만드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사실 불교도요, 처음부터 그냥 불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힌두, 바라문의 영향으로 불교가 생긴 거잖아요. 누구도 안 묻죠. 그러니까 불교는 힌두교야 아니야. 누가 물어요?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원불교는 원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이 알게 되는 시대가 빨리 오는 거. 이게 우리의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본문을 보면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가 없는 가르침이다. 무상이니까 위가 없는 거죠. 서품 3장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다. 첫 번째,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생사의 큰일을 해결했다.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다. 그리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첫 번째,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왜 의미 있는 거냐? 나의 본성이 이론상이다. 그리고 그 본성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본원, 이론상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 성현이다. 내가 원래 부처이고 이론의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라고 말씀하시죠. 그에 비해서 서양 종교를 생각을 해보면요. 서양 종교는 유일신의 종교죠. 절대자와 만유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분명하게 구분하죠. 내가 원래 부처고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유일 절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종교학자들은 동양의 불교, 그러니까 한 개인이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주만유의 본원에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동양의 종교, 불교 같은 종교를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스럽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우러러보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된단 말이냐. 그런데 불교는 성품의 이치를 밝혀서
우리의 본성이 본원이고 그걸 깨달은 분이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위대하다.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피조물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은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난 지도 이미 오래됐고요. 후천 개벽의 시대인데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인데 이 시대의 후천 개벽 시대의 신화는 노력하며 땀 흘리고 열심히 정진하는 우리 중생들의 이야기가 신화라고 말해야 된다. 그것이 후천 개벽 시대의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사의 큰일을 해결한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다. 이렇게 밝혀주셨죠. 우리가 우주 만유가 변하지 않는 세계, 변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다. 이거 믿고 알아가야지요. 깨달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반면에 변하는 것으로 보면 우주는 성주괴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하고 육도사생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주 만유는 이 철칙에서 그 무엇도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거. 성주괴공, 생로병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그대로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게 은혜냐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 만물이 생장하죠. 그죠? 봄이 좋아. 꽃이 피니까 겨울이 갔고 봄이 이렇게 꽃이 피는데 따뜻한데 새 생명이 움트는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봄에만 머물러 있어. 그럼 그건 멸망이겠죠. 변화하지 않는 건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순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하면서 만물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 그러니 생로병사 그대로가 은혜죠. 생로병사는 축복입니다. 생로병사가 있기에 복해도 양족할 수 있고요. 진급도 가능합니다. 생로병사가 없으면 멸망이죠. 그것이 종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면 우리는 생사를 초월한 것이다 생각됩니다. 생로병사는 진리의 선물입니다. 죽음의 길 절대 두려울 게 없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인과 이치를 드러냈다. 인과는 과학이라고 좀 얘기하죠. 그런데 인과를 저는 현재로부터 설명하면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안경을 썼을까요? 안경을 쓴 건 결과잖아요. 왜 안경 썼죠? 그렇죠. 안경 쓸만한 원인 행위가 있었죠. 안경집에도 갔다 왔고요. 시력도 안 좋았고요. 어머니가 안경 쓰셨고요. 텔레비전을 앞에서 봤고요.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현재의 결과는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거 틀림없죠. 여기 지금 교도님들 우리 대각전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이게 결과라고 한다면 여기 앉아 있도록 한 원인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제 법회가 끝나면 식사도 하시고요. 마음맨 마음에 가서 담소도 하시고 집에도 가시고 또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겠죠. 이 법칙은 사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원인 결과가 계속된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을 원인으로 점심이 있고요. 점심을 원인으로 저녁도 있는 거죠. 서로가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 안 한 교무 정남인데요. 이제
가끔 친한 이제 선배들이 이제 놀리려고 이 사람은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놀립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보고 어떤 때에는 교무님 막 결혼도 안 하시고 이제 왜 그러셨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때는 오히려 그냥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못 나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이제 그러면 그때는 제가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공부를 안 해서 못해요? 못해서 안 해요? 왜 그러죠? 못해서 안 해요? 맞습니까? 부모들 가끔 그러시죠? 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못한 건 안 한 원인이 있고 못한 건 결과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안 하고 서로 원인 결과로 상승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못하고 못했으니까 안 하고 그것이 서로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더니 아따 이 사람 봐? 이런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실이죠 그것이요. 선악 업보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선악의 업보의 문제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인 결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원인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게 사실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고 연기이기도 한 거죠. 네 번째, 수행의 길을 갖추었다. 신앙의 종교는 믿으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를 영접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그 사랑을 믿어라. 의미 있습니다. 폄훼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나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중생인데 어떤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믿기만 하면 다 해준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되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수행은 하나님, 부처님 같은 인격자가 되도록 그런 마음의 힘을 갖추도록 실천하고 궁행하는 거죠. 스스로 유일신이 되는 길을 밝혀주신 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닦아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대종사께서 불교는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사의 길을 해결하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려다 보니 방편이 넓어졌죠. 방편은 뭐죠? 방편의 방자는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 자전의 그 글자를 찾아보면요, 뗏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금강경에 그 비유하신 그 뗏목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저 바다를, 그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뗏목, 그것이 방편이다 하시는 얘기죠. 그리고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하시죠. 우리 노래에도 그런 거 있는데요. 건너거든 배를 놔라. 자우간 배에 타고 있는 한 아직 못 건넌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편은 알맞다. 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맞은 방법. 방법인데, 교법인데, 알맞는 방법이다. 한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걸 방문이라고 하죠. 그때도 이 방자를 씁니다. 이 방에 글월문이죠. 방법을 지은 글에서 방문인 겁니다. 해인사에 가보면 84,000 무량 법문이 있죠. 전부 거의 다 방편
거죠. 수행품 22장에 말씀하시기를 오랜 시일을 지내오는 동안에 부연과 주해가 더하여 오거시서 8만 장경을 이루게 되었나니 그것을 다 보기로 하면 평생 정력을 하여도 어려운 바라 어느 겨를에 수양연구 취사의 실력을 얻어 출중초범한 큰 인격자가 되리요. 불교 사상사를 보면요, 근본불교, 원시불교라고도 하는데요,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세하시고 불멸 후 한 100년경까지 그때를 그 근본불교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본 사제팔정도 12연기 그리고 삼법인 그 말씀이 중심인 시대죠. 이제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도 그 초전 법륜 또는 근본의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을 해석할 때 무와 공 연기 요걸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배되면 부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철퇴를 칩니다.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무와 공 연기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린 어리석은 중생들이잖아요. 부처님도 안 계셔. 그러니까 불상도 하나 모셔야겠고 뭔가 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이 만드신 회상은 영원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세도 항상 있다고 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 같으니까 무언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파 불교 시대라고 하는데 보면 뭐 설일체유부 이런 시대를 지납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니까 그 시대를 편견이나 단견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유상무상, 진공묘유라고 하는 대원칙에 벗어나는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관의 불교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 용수 나가르 주나라고 하는 분이 반야의 공사상에 입각해서 그 부파불교를 전부 그냥 척파해버립니다. 이건 사도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팔불중도를 드러냅니다.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부이, 불거불례죠. 멸하지도 생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항상하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 근본 가르침을 이렇게 선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 그러면 뭐가 없다는 말인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공의 그 진리를 체득하기가 사실 우리가 공 쉽게 말하지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없는 자리, 허무한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유식의 불교가 등장합니다. 유식은 뭐냐면 오직 식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뭔가 존재하는 게 있다. 항상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유식의 불교도 사실은 60, 70, 80도 말하고 말라식, 아레아식도 말하지만 뭔가 불변하는 고유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무의식마저도 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불교가 가르친 용수시대의 그 팔불중도 유식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같은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방편, 많은 말씀들이 있다 보니 어쨌죠? 북방으로 간 불교도 있고요. 남방으로 간 불교도 있고요. 남방으로 간 불교는 스리랑카로 해가지고 주로 동남아시아로 가죠. 우리가 아는 위파사나 그걸 소승이라고도 부르는데 요즘은 소승 대승이 그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쓰지 말고 남방 북방이라고 쓰자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는 북방 불교 계열이죠. 인도를 통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까지를 북방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티베트 불교도 본래는 라마교라고 하는 전통 종교하고 습합된 거고요.
우리가 아는 선종,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해능에 이르러서 오교 칠산의 대선악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선종도 실은 노장의 사상에 영향받은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불교는 아버지고 노장은 어머니인데 선불교는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불교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교섭하고 서로 발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신라 고려 시대에는 교종의 오교, 선종의 구산시대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불교, 기독교가 종단 말고요, 종파로는 200 몇십 개씩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되는 수를 다 정확히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 생기고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각각 분립해서 포교의 문을 열어놓았다. 각종각파로 분립해서 포교하고 교화하고 공부하고 살았다. 그런데 거기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융통을 보지 못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근본되는 종지는 모두 하나다. 교의품 3장에 보면 유가에서는 태극 무국이라고 하고 선가에서는 자연 또는 도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청정법신불이라고 한다. 최후 구경에 돌아가서는 다 일원의 진리에 들어간다.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사도다. 되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이런 뜻이신 것 같아요. 이론의 진리는, 이론상의 진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영향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율신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론의 진리의 근원에 있고 거기에 어떤 방향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설파해 주신 거죠. 자동차를 몰다 보면은 그 바퀴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럼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왼쪽으로 자꾸 쏠려서 핸들을 이렇게 틀어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운전합니다. 그러면은 경정비를 보는 데인가요? 그런 데 가면 그 기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휠 얼라인먼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왼쪽으로 핸들이 쏠립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틀어줍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쏠리는 차는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주겠죠. 왼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럼 핸들이 반듯하고 가운데로 늘 가는 자는 안 틀어도 됩니다. 이럴 거잖아요. 그때 진단마다 병세마다 처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죠. 중심을 잡아라 하겠죠. 가운데로 가라겠죠. 그리고 중심을 잡아도 쓰다 보면 틀어지게 돼 있죠. 그때는 다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말씀을 하겠죠. 모든 종교가, 모든 방편이 마치 이것처럼 중심을 잡고 바르게 나아가라 이실 텐데, 방편과 교법과 제도와 문화에 물들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아니다 가운데다 다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반구에 살죠. 그럼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짓죠. 왜죠? 남향집이 겨울에도 햇볕이 이렇게 들어서 따뜻하니까. 그럼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지어야죠? 거기서도 남향집을 짓나요? 북향집을 지어야겠죠, 거긴요.
근데 남양집을 지어라와 북향집을 지어라는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죠. 근본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도 진리도 교법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걸 알지 못하면 서로 다투게 되고 교파들 사이에 융통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 삼국시대에도 얼마나 싸웠는지 원효 스님도 신문화쟁론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화할 하자에다가 쟁투한다는 야, 그 싸움 좀 그만하고 제발 화합 좀 하자. 그게 신문화쟁론이거든요. 10가지 큰 문제를 정해가지고 화쟁하자 이야기합니다. 뭐 공과유, 불성, 유무, 불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주관이냐 객관이냐, 육신이냐 법신이냐, 불성들 서로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 회통시키기에 노력하셨죠. 견해가 왜 달라졌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각파로 분립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변하기 시작했죠. 보조국사의 정해쌍수도 교선일치도 사실 다 융통의 시도이셨겠죠. 제가 요즘은 전쟁의 포화가 멈췄는데 한동안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가 원래도 세계의 화약고라고도 했지만 그 전쟁을 한동안 오래 해왔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뒤지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 사연은 이렇더라고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 이름은 러시아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남슬라브 나라입니다. 유고라는 건 방향으로 남쪽을 이야기하고 슬라비아는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남슬라브족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본류는 슬라브족인데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남쪽에 사는 슬라브인들이라고 해서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다 기억하실 텐데 티토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 대통령이 있을 때는 큰 나라가 이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코소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발칸에서 그 남슬라브족의 땅인 발칸에서 보면 남쪽인데 남쪽은 지리적으로 오스만 투르크하고 가깝습니다. 그럼 오스만 투르크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침략했겠죠. 그러니까 살려니까 어째요?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코소보 지역이요. 그런데 불행하게 그 코소보 지역이 세르비아 정교를 믿고 발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르비안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령스러운 곳, 성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뺏어야겠죠. 더군다나 원래 우리가 같은 슬라브였고 같은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저 배신자들이 살게 둘 수 없겠죠.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서쪽에 자리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카톨릭을 믿는 나라입니다. 축구 잘하죠.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는데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카톨릭을 믿는데 아드리헤를 그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바로 이렇게 건너편에 있고요. 지역적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서유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과 내왕했어요. 카톨릭을 당연히 믿었겠죠. 그래서 카톨릭 믿는 사람, 이슬람 믿는 사람, 세르비아 정교를 믿는 사람이 어울려 살았는데 어느 날 정치 변동에 따라 비교도가 되고 이교대가 되고 본질이 원래 우리가 같은 거라는 걸 알지 못하는 순간 서로 다투게 되고 학살을 자행했죠. 실은 그 학살대들이 다 각 나라마다 있었는데 그 학살대의 대장들은 전부 종교 지도자였더라고요. 주교 이런 분들이 크로아티아에서도 그 다른 비교도, 이교도들을 학살하는 크로아티아의 경우에 우스타시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의 기가 빨간색, 흰색
해서 그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마치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때의 깃발이 지금 크로아티아의 국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수니파, 시아파, 적어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무지하게 다툰다. 이거 얼마나 잘 알아요? 대부분은 수니파, 한 90%가 수니파라고 하고 시아파는 한 10%인데 이란을 중심으로 시아파를 믿죠. 근데 이제 그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방과 친한데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마주보고 물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퉈왔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불교 말씀을 또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경전에 인용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의품 16장에 보면 부처님의 불법 무상대도는 변함이 없지만 교리와 제도는 혁신해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편벽된 수양을 원만한 수행으로 돌리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공부한다. 우리 교당에는 제가 종사님들도 계시죠? 원불교 법에 제가 교도가 종법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둘째,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부처로 믿는다. 이건 잘 아시니까 통과. 세 번째,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다. 공부는 어디서 한다? 일 속에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일이 경계가 성가시게 하면 목요일 날 제가 그랬던 것처럼 헤매게 됩니다.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일과 공부는 둘이 아니다. 네 번째,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법당이 있고 부처가 있다.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끝단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신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은이 법신불이죠. 우주만유를 우리는 부처님으로 모십니다.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표본은 본보기이고 기준이죠. 이론상을 견성성부로 화두로 삼고 닮아가는 대상을 삼아야겠습니다. 이론상이 우주만유에 있을 때는 공원정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자성으로 얘기할 때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것, 그걸 정해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이론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쉽게 좀 말할 수 없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이죠. 그죠? 그럼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리석고 나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니 우리들도 만 백성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자.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의 상징이고 긍휼이고 그렇죠. 십자가에 절하는 이유는 그렇게 절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론상을 모시는 뜻은 어디 있을까요? 어렵고 다소 공부 많이 해야 되고 한자 많이 있고 어려운 말씀으로 섞였지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부처님 마음이다. 이론상은 부처님이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자는 거다. 어떻게? 둥글고 올바르게 텅 비어서. 그것이 이론상 상징을 모셔주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이해시키고 교당에 데려와서 이론상과 진리 공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거다. 광대한 종교는 어떤 종교죠? 저 여의도에 5만 명씩 예배 보는 종교가 광대한 종교인가요?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종교? 땅이 많은 종교? 왕이나 대통령이 믿는 종교? 아니죠. 광대한 종교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많은 종교겠죠. 원만의 반대는 편협, 편벽, 편집이죠. 원만에는 그 어떤 치우침도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대종사께서는 내외도, 동정도, 이사도, 영육도 전부 다 포함시키셨습니다. 정액에도, 진공과 묘유도, 유상도, 무상도, 변불변도, 유화무도, 안과 박도, 하나도 만법도, 재가도 출가도, 유무식도, 남녀노소도, 선악 귀천도, 그리고 근원과 현실도 모두 다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입니다.